당국에서는 정견의 영향력이 크고 또한 아무 대책도 그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현 정부는 그에게 현 주최의 3자 애국회의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원직을 맡겼습니다. 대대에서는 현 정부에게 내려온 통지를 접하고 속으로 이런 기독교인들도 간부될 자격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파견하여 정견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견을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현에 올라가면 꼭 우리 향을 위하여 좋은 말을 많이 해주게. 정견은 통지서를 보는 둥 마는 둥 옆에다 놓고서 나 같은 일개 농사꾼이 무슨 위원이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서너 차례 같은 통지가 왔으나 정견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현에서는 대대에 전화를 하여 정견이 현 회의에 꼭 참석하도록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견은 시종일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에서는 이 일로 무척 화가 나서 유력한 간부 한 명을 보내어 직접 정견을 만나보게 하였습니다. 대대 간부가 정견의 집에 찾아와 긴장한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현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을 만나려 하니 빨리 가서 만나보게. 그리고 태도 좀 부드럽게 하게. 지금 집을 수리하고 있는데 어디 거기까지 갈 틈이 있어? 당신 정말 겁도 없구먼.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현에서 높으신 분이 와서 보겠다는데 어떻게 감히 안 가겠다고 말할 수 있나? 만약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그더러 우리 집에 직접 오라고 전하시오. 그 간부는 씩씩거리며 돌아갔고 한참 후에 대장이 사람을 안내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색이 퍼렇게 되어 있었고 무척이나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정견은 먼저 침묵을 깨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찾아온 용건이 뭐요? 그 사람은 눈으로 정견을 한번 흘겨보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보낸 10가지 금지사항을 받았는가? 아니요, 못 받았소. 정견이 이렇게 대답하자 대대장이 황급히 옆에서 말했습니다. 통지가 대대로 왔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견은 계속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교회에 참석 못한다면서요? 그런 규정이 있지.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을 금한다는 규정도 있다면서요? 그럼 있지. 그건 문서상 규정이지. 얼마나 많은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처음 말한 규정부터 나는 준수하지 못하겠소. 네가 감히 반항한단 말이냐? 반항하는 것이 아니오. 들어보시오. 우리 집에는 애가 5이나 있소. 제일 큰 애가 18살인데 매주 금요일 밤에는 우리 집에서 예배가 있소. 봄에는 비, 여름에는 모기, 가을에는 싸늘한 바람, 겨울에는 추위가 있는데 매일 밤 애들더러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할 수 있겠소? 당신이라면 어떻겠소? 그 사람은 말문이 막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화제를 바꾸어 정견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더러 몇 번이나 현에 올라와서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했는데 받았나? 예, 받았습니다. 그럼 왜 안 올라왔지? 당신들의 10가지 금지사항을 나는 준수할 수 없기에 안 갔소. 그 사항은 우리 당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삼자교회 목사가 정한 것이네. 그 목사는 지식이 높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 목사가 주를 믿습니까? 참 웃기는 소리군. 목사가 믿지 않으면 그럼 누가 믿어? 내가 보기에는 그 목사는 정말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10계명만 있지 10불주는 없지요. 나는 종교의 껍데기만 있는 사람은 반대합니다. 됐어. 오늘 이 얘기는 그만하고 나는 오늘 특별히 당신이 3자 애국회에 참가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바라네. 성경 그 어느 곳에도 3자 애국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자 애국회에 참석해도 당신들은 계속 집회를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왜 참석하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사람의 말은 듣지 않겠소. 그 간부는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종교 조직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집에서 진행되는 집회는 모두 불법이니 즉시 중단하시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고 그러기에 우리는 중단할 수 없소.
만약 그만두지 않으면 이후에 마을에서 일어나는 도적, 싸움, 간음 같은 사건을 다 당신들 책임으로 돌리겠어? 만약 치안의 문제로 이렇게 나온다면 오늘부터 마을에서 열리는 영화, 창극, 군중대회 등을 먼저 중단하시오. 그러면 우리도 집회를 그만두겠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할 것이오. 그 간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너 정말 무서운 게 없는 놈이구나. 어디 반역하려면 해봐. 간부는 씩씩거리며 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난 후 그 간부는 정견을 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정견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내가 저번에 너희 집에서 모이는 것이 불법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나? 정부에서 너더러 즉시 중지하라고 했는데 너는 계속 모이고 있다. 그 죄를 알고 있겠지? 정견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소? 만약 우리 모임을 중지시키려면 먼저 우리 마을에서 하는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그러나 당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금 와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면 어쩌란 말이오? 그 간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아, 정견. 공산당은 그런 걸 겁내지 않아. 두고 보자고.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날 때가 있을 테니. 당신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나는 그만 가겠소. 후에 책임은 네가 다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줄 거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대대를 떠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F현 공안국은 이 사건을 시 공안국에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정견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흘 후에 꼭 집을 떠나라. 그날 밤 정견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잘 정리하고 네가 없을 때에 해야 할 사역을 조치해놓고 즉시 집을 떠나라. 즉시 정견은 동역자 회의를 열고 이후의 교회 일과 모든 일들을 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함께 정견의 목을 잡고 통성기도로 그를 주의 품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과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견은 자기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몇 벌의 낡은 옷과 성경책, 필기구가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그를 문 밖까지 배웅하였습니다.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견은 아침 햇살을 향하여 용감히 걸어갔습니다. 3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한 대의 공안국 차가 그의 마을로 질풍같이 달려왔습니다. 몇 명의 공안국 사람은 민병들을 데리고 정견의 집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정견의 집을 다 봉쇄하고 집을 뒤졌으나 정견이 보이지 않자 정견의 아내와 아이들을 신문하였습니다. 정견의 행방을 물어보았으나 그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일 나이가 어린 딸아이의 귀를 비틀며 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냐? 그 애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는 손을 들어 아이의 뺨을 내리쳐 그 애의 입과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들은 밧줄로 애들을 묶으려 했고 영리한 아이는 잠시 틈을 타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그 아이를 잡으려 달려들자 아이는 앞마당에 있는 오물 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물이 허리까지 차는 구덩이였습니다. 그들은 욕을 퍼붓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정견은 추격을 피하여 1년 9개월이나 되는 고생스러운 방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늘 그와 함께한 지체들 중에는 명형제와 백자매 등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험한 산과 광야, 산굴, 나무숲과 풀밭에서 밤을 지냈고 곡식밭에서 새벽을 맞이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서운 비바람과 모기의 습격을 받을 때나 공안국의 살기등등한 포위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했습니다. 그들은 하루도 사역을 그만두지 않았고 추격하는 사람들과 숨바꼭질해가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때는 추격이 하도 심해서 거의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에서 화평진으로 옮겨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음을 알고 감히 그들을 접대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정견과 형제 자매들은 논에 있는 마굿간에 가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굿간은 가축들의 배설물로 가득하고 너무나 지저분하여 발 디딜 자리 하나 없었지만 그들은 볕단을 찾아다가 펴고 몸을 구부려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에 기온이 너무 내려가 춥게 느껴지자 그들은 할 수 없이 도로로 나가 뛰면서 추위를 견뎌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둠을 헤치고 도로가에 왔을 때
마침 양어장 쪽에는 달려오는 명형제와 운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다 함께 뛰면서 알성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정견은 류산에 도착해서 친척집을 찾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명형제는 그 친척집이 정견 때문에 늘 감시받는 줄 알고 있었기에 정견에게 절대 그 집에서 유숙하지 말고 빨리 돌아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드디어 정견은 친척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가정은 정성을 다해 그를 접대하며 그에게 하룻밤 자고 가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그날 밤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밤에 잠이 들자 공항국에서 그 집을 수색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포위하고 한 칸 한 칸씩 수색하면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정견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고 마음속은 매우 평안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침대 옆에 큰 옷장이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이불을 꺼내어 침대에 쌓아놓은 후 옷장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숨자마자 수색원들이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여기저기 마구 비추며 나무 몽둥이로 침대 안팎을 마구 두드려보고 침대에서 자는 남자아이를 비춰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무 뭉치로 그가 숨어있는 옷장 뚜껑을 꽝꽝 두드렸습니다. 그 진동으로 정견은 머리가 멍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간 후 정견의 친척들은 정견을 찾아 각 방마다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정견은 옷장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들리고 있었기에 수색대인 줄 알고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척 할머니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얘가 어디에 숨었지? 저 여기 있습니다. 그제서야 정견은 옷장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밤 공항국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 간 것이 틀림없어요. 저는 지금 가서 명형제에게 알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전해야겠어요. 정견은 그날 수색대의 감시가 삼엄한 것을 보고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친척집을 떠나 달빛에 30여리나 되는 산길을 걸어 명형제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하여 나직이 말했습니다. 명형제, 추격하는 사람이 오고 있으니 빨리 나오시오. 명형제를 비롯한 몇 명은 바로 정견과 함께 옥수수밭에 들어가 거기서 밤을 지냈습니다. 하루는 정견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서 3일간 가족들과 지냈습니다. 낮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밭에 가 일하고 대문은 밖에서 잠갔습니다. 그는 집에서 기침도 이불 속에 들어가 해야 할 정도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3일째 밤에는 잘 때 큰 쥐가 뛰어 올라와서 그의 오른쪽 손목 힘줄을 물어뜯었습니다. 피가 샘처럼 흘러나오고 도저히 지혈이 되지 않아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온 가족이 엎드려 기도하니 피가 즉시 멎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팔은 부어오르고 통증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명형제의 무리로 돌아와 함께 많은 곳을 다니며 추격을 피하면서 교회를 세웠으나 그의 팔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옷 입고 세수하며 밥 먹고 하는 일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1983년 12월 15일 정경과 명, 운 등 몇 명의 형제들은 A연에 가서 동역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정견은 혼자서 눈 오는 마당에 꿇어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3일 내에 여기서 잡힐 사람이 있다고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정견은 운형제의 뒤를 이어 이번 집회에 주를 위하여 체포될 사람이 있으니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날 밤 정견, 명, 운 등 5 형제는 헤어지는 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공안원들은 전기봉으로 정견의 몸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호로 정견은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공안원들은 전기봉이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자 나일론 줄을 가져다가 그를 결박하여 꽁꽁 묶었습니다. 정견은 쥐에게 손이 물리고 난 후 만약 체포되어 줄로 세게 묶이면 손의 고통을 참기 어려울 텐데라고 마음속으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불구자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금까지 그렇게 아프던 손이 꽁꽁 묶였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이야? 공안원이 그에게 물어왔습니다. 나는 성사람인데 지난밤에 마을을 지나다 집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자 왔소.
그러자 공안원은 어디에서 집회를 했는지 안내하라며 그를 앞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정견은 아주 열심히 찾는 척하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걸어가다가 그는 어느 소학교 앞에 이르러 그곳이라고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공안원과 민병들은 학교로 막 달려들어갔습니다. 한참 수업을 준비하던 선생들은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선생이 물었습니다. 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자 난처하게 된 그들은 정기봉과 총으로 정견을 마구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말해. 어디에서 집회를 했는가? 오늘 말하지 않으면 네 놈을 때려 죽일 것이다. 정견은 형제자매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크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왜 나를 때리는 거요? 나는 정말 집회하던 장소를 찾지 못하겠소. 이때 윈형제도 다른 곳에서 잡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어느 곳에서 집회하는지 모르오. 집회하는 곳에서 휴식하던 많은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조용히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공안원들은 그제서야 이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가자. 돌아가서 다시 보자. 그들은 정견을 차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정견은 묶인 상태였고 행동이 불편하여 그만 눈 속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공안원들은 이를 보자 그를 번쩍 들어 차에 던져버렸습니다. 차에 떨어진 정견은 머리가 윙윙 도는 것 같은 아픔으로 또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은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안국 차는 정견과 세 형제를 시린 파출소에 실어갔습니다. 윈형제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수갑에 채워져 정견과 다른 세 형제는 두 사람에게 수갑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5사람은 추워 떨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소리와 울음소리는 밖의 바람 소리와 합하여져서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그들 5은 마당에 나와서 눈을 치웠습니다. 오전에 정견과 운형제 그리고 다른 한 형제는 공안국 유치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정견과 윈형제는 어느 호실에 가게 되었는데 그 호실에는 이미 8명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호실장이 2사람이 새로 들어오자 허리에 2손을 올려놓고 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쪽으로 가. 그곳은 변기가 놓여있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실장은 계속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락을 하세. 금붕어 낚기와 자전거 타기. 소위 금붕어 낚기란 사람을 못살게 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손가락 정도 되는 빨대를 입에 물고 오줌통에 가서 그 한쪽을 꽂아놓고 입으로 바람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 불어서 변기통에서 꾸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기포가 나야 하고 그 오물들이 얼굴에 튈 정도로 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들은 크게 웃으며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많이 잡혔나? 이 놀이는 사람이 오물 때문에 구토를 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번째 자전거 타기는 한 사람에게 몸을 반쯤 굽히고 2손을 내밀어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게 하는 것인데 이때 입으로 계속 자전거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 이름을 말해야 끝나는 것인데 그동안 사람들은 그의 몸에 올라타 몰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아,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곳에서 비인간적인 모욕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들은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수들은 이런 놀이를 하도록 충동하였고 그들은 윈형제를 때리고 각 사람마다 3번씩 그를 발로 찼습니다. 윈형제는 피를 토하며 숨이 거의 끊어질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정견과 윈형제는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행동하기로 하였으나 윈형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맞는 것을 본 정견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그를 안고 울면서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른 사람들은 정견의 태도가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해 주는 것을 보고 점차 그에게 호감을 가졌고 그에게 노래를 한 곡 부르라고 청하였습니다. 정견은 찬송을 불러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일세. 주님의 인도로 나는 오늘을 지내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과 함께 나는 오늘을 지내네. 죄수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였으나 다 귀 기울여 정견이 찬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침 먹은 후
F성의 공항국 차가 와서 정견을 태워나갔습니다. 죄수들은 놀랐습니다. 이 예수쟁이 두목은 대단한가 봐. 아침에 아름다운 하루라는 노래를 하더니 정말 오늘 이렇게 석방되네. 이 사람을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되겠어. 그들은 이 며칠 동안 정견이 전한 복음을 생각하여 보았고 거기에 뭔가 깊은 뜻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후로 그중 몇 사람은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공안원들은 정견의 손목에 수갑을, 발에는 족쇄를 채우고 또 밧줄로 그의 허리를 동여맨 다음 차에 실었습니다. 공안차는 한참 달리다가 고장이 났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공안원은 그를 보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너 꼼짝 말고 앉아있어. 달아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어. 정견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수갑과 족쇄로 채웠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할 수 있단 말이오. 차는 기름이 떨어졌고 또 고장까지 난 상태였기에 그들은 화가 치밀어 정견에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이 재수없는 놈 같으니 오늘 차 수리비는 니놈이 물어야 해. 니놈들을 잡기 위해 우리는 이제까지 몇천 원이나 되는 돈을 썼다. 그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할 줄 알아. 그러자 정견은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더러 나를 잡으라고 말한 적이 있어? 당신들 스스로 직접 나를 잡으려 한 것이 아니오? 화가 난 공안원은 옆에 놓여있는 쇠뭉치를 정견에게 휘둘렀습니다. 정견은 바로 머리를 피하였지만 온몸이 묶인 상태라서 그만 쇠뭉치가 앞 이마를 스치며 지나가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정견을 욕하며 침을 마구 뱉었고 어떤 이는 공안원들이 무자비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정견은 이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라는 사도행전 5장 1절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속으로 기쁨이 넘쳤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사람들은 그를 기이 여겼습니다. 공안원도 사람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차가 수리되자 곧장 출발하였습니다. 감옥문 앞에 이르러 그들은 정견을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 모릅니다. 모른다고? 여기는 그 악명 높은 성 대감옥이다. 바로 네가 있을 곳이지. 내가 있을 곳이라고요? 좋습니다. 뭐? 좋다고? 너 다시 달아나면 여기서 죽을 줄 알아. 감옥 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살벌하였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정견은 철저히 몸수색을 받았고 허리띠와 신발끈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영호실에 들어서자 한 나이 많은 죄수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자백하면 용서하고 항거하면 엄하게 처리한다는 당국의 말은 절대 듣지 마시오. 사실대로 자백하면 더 엄격하게 처단하고 항거하면 오히려 관대하게 처리한다오. 절대 사실대로 말하지 마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못할 말이 있겠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있소. 그날 오후 정견은 불려가서 신문에 당하였습니다. 물어보는 내용은 전과 같이 터무니없는 죄와 비지구 교회의 조직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정견은 담대하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 앞에서 대답하였고 그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정견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였습니다. 정견이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 하나 없자 그들은 온갖 잔혹한 형벌을 다 그에게 가하였습니다. 정견은 참다 못해 주님께 외치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식이 고통스럽습니다. 구해주소서. 한 통의 찬물을 붓자 정견은 깨어났습니다. 신문은 계속되고 갖가지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고문 속에서 정견의 몸은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7개월의 암흑 같은 날들이 지나고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뭇가지에 새싹이 나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동설한이 지나고 대지에 봄 기운이 올랐습니다. 정견은 창밖의 나무가지에 새싹이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름다운 새벽 아침이 대지에 임하였습니다. 금빛 태양이 동방에서 서서히 떠오르며 추위와 어두움을 몰아갔고 사람들에게 따스한 빛과 치료의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견이 감옥에서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사랑스러운 햇빛과 태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밖에 있는 나뭇가지에 새싹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오니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이튿날 법원에서는 그에게 사회치안 위법죄로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견은 신양로 노동개조소로 압송되어 2년이라는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양로 노동개조소는 죄수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하여 모범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죄수들은 밥 먹을 때마다 소량의 음식을 배급받았고 그것마저도 썩은 음식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독들의 감시 속에서 하루에 막대한 양의 농사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죄수들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채찍과 수갑으로 다스리고 반항이 조금 심하다 싶으면 거의 반죽음이 되도록 상상도 못할 잔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찌 좋은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금은 풀무 속에서 정금으로 정련됩니다. 정견은 비록 수많은 육체의 고난을 겪었지만 마음은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호실에 있는 20명의 죄수들은 그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과 활발한 성격, 그리고 자애로운 태도에 감동이 되어 다 그를 자기의 부친처럼 대하고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덧 2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그가 석방되기 전날 당국은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이곳에 왔던 사람들은 다 개조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기에 와서 2년이라는 개조 생활을 했는데 어때? 지금은 많이 개조되었나? 정견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니 2년이 아니라 20년을 여기에 있어도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개조되지 않고 만약 나를 죽이면 그분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만약 다음에 다시 너를 잡게 된다면 너를 꼭 사형에 처할 것이다. 정견은 형제들과 작별하고 동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동안 정견의 집은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생산대에서 양식을 분배할 때 간수들은 늘 나쁘고 썩은 양식을 그 집에 주었고 게다가 늘 근수도 모자랐습니다. 몇 번은 대대에서 벌금 대신으로 정견의 집에 양식을 아예 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집이 양식이 부족하였어도 정견의 집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직도 보리 수확을 하려면 석 달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정견 내 7 식구에게는 반 광주리의 고구마밖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것은 이틀밖에 못 먹는 양이었습니다. 정견은 이것을 국수로 만들어 먹으려고 광주리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고구마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마는 점점 쌓여서 방을 반이나 채웠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느 날 정견의 마을에 있는 한 성도가 그를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형님, 우리 집에 식구가 6인데 양식이 60근의 옥수수밖에 없소. 이것으로는 반달밖에 못 먹는데 보리추수를 하자면 아직도 석 달은 있어야 하니 다른 사람에게서 양식이나 돈을 좀 구해주오. 정견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달랬습니다. 믿음으로 지내세요. 주님께서 도우실 거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그날부터 매일 15근씩 먹었지만 석 달을 먹었는데도 30근이 남았습니다. 또 한 번은 정견이 엠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30세 되는 부녀가 외아들을 안고 울며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은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 정견이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큰 소리로 아이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나라 고 하자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결국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간부는 퇴역 군인인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무척이나 미워하였습니다. 한 번은 정견이 잡히자 그는 정견을 때리고 발로 차며 득을 양양하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를 때리고 너를 묶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를 묶는다.
너의 주가 나를 어떻게 하나 보자. 또 거리에서 정견을 마구 때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너의 주가 어디에 있지? 왜 나와서 너를 구원하지 않는 거야? 빨리 나와보라고 해. 그런데 한참 그의 핍박이 심해질 때 한 미친 개가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덥석 물었습니다. 2달 후 정견이 정치학습반에서 돌아오자 그는 이미 다리가 다 썩었고 배는 크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날 좀 살려줘 하면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정견의 인근 마을에 복음이 크게 퍼지고 주님의 이적이 그의 손을 통해 많이 행해지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복음은 점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